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그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선정한 세 글자, 네 글자 단어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의식주,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의 인생이 다 요약이 되죠. 우리가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의식주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인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그리고 슬프고 기쁜 감정들, 그리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할 때는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먹는 게 부실할 때, 잘 곳이 없을 때, 아플 때, 즐거움이 없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희노애락, 생로병사, 의식주 같은 이러한 것들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 일들,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넘쳐납니다. 유혹의 가장 큰 대상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일들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요. 막 아픈데 낫게 해주겠다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잘 곳이 없는데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당신 나을 수 있어, 나에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당신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 놓고서라도 그 사람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중에는 인간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제일 처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요. 그 인간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우셔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여 주십니다. 2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의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소문난 뱀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으로 유혹을 하였습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먹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먹는 것, 식욕에 대한 유혹만이 아니었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3장 4절 5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와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뱀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뭐라고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식욕이 땡기는 거지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암직하였습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 세 번째, 슬기롭게 할 만큼.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란 욕심은 다 생겨버렸지요. 뱀의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된 유혹이 하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눈을 통해서 마음까지 슬기롭게 할 만큼 마음까지 잠식당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뱀의 한순간의 유혹이 한순간의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혼자만 먹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상태였음에도 부끄러움을 몰랐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단순한 호기심, 아니 한순간 드러난 그 강렬한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유혹을 참지 못한 그 한 사람, 대표적으로 우린 아담이라고 칭하지요. 이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죄인의 신분을 주었던 경우가 있었지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한 경우가 더 있는데요. 로마서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누구의 행위입니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식주,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온전히 다 감당하셔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셨을까요? 추위를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달콤한 음식에 대한 욕망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광야에서의 40일의 금식 기도였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그 광야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따라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분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랑 같이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책이 건장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해병대 나온 분이실인데 우리 집사님 몸처럼 굉장히 건장한 그런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책이 굉장히 왜소해져 있더라고요. 뭐 했냐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게 딱 저희가 입학하기 바로 직전까지 시간을 맞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왜소해지고 또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소사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15분, 빨리 걸으면 10분, 좀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친구가 그 거리를 몇 분 만에 올라왔느냐 하면 1시간 반 동안 그 거리를 걸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몸이 너무 힘드니까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천천히 1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까지 왔다고 할 정도의 그 기간이 40일의 금식기도 기간이거든요. 보통 금식기도는 금식기도원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서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앉아서 하시다가 후반부 가면은 누워서 이제 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힘든 기간이 그 40일의 금식기도인데요.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인간의 욕망, 가장 밑부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마치신 예수님께 누가 다가왔습니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지요.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라. 너는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음식과 전능함과 명예, 이 사람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던져 주었을 때 이 유혹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견디기가 힘든 유혹이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특권,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단 한순간 작은 과일 하나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이 강력한 유혹의 3종 세트는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기 힘든 그러한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여라. 이러한 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다 뿌리치셨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유혹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선악과를 통한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한 분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극강의 유혹 3종 세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본문, 이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말씀보다 더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식주, 그리고 희로애락, 생로병사 라는 이 단어들을 통한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 희로애락, 생로병사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아마 명예가 있겠죠. 뭐 돈과 재물은 희로애락, 생로병사와 관계된 것이니까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유혹일지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들이 하는 유혹일지도 모르는 이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을까요? 아니, 견디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잘 즐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두 사람의 모습이 이 구절에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는데요. 유혹을 이겨낸 사람과 유혹을 참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예하였고 한 사람은 아니요 하였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요.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이 유혹에 대한 모습에 따라서 그 결과, 그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생명과 죽음이지요.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결과는 바로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입니다.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자극적인 유혹에 대한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간교한 뱀처럼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처럼 의식주, 희로애락, 생로병사, 명예라고 하는 단어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죽음, 창세기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니오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혹을 다 참으셨다고 할지라도 공생의 그 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가해졌던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웠지만 한 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생명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선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처럼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뒤에 태어나신 후자의 한 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요. 희로애락 중에서 노와 애가 우리에겐 더 많이 다가옵니다. 생로병사 중에서 더 방점이 많이 찍히는 곳은 바로 뒤쪽이지 않습니까? 로병사. 세상의 이 이치, 순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달라져 버린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사이좋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곳, 영원한 생명 샘이 흐르는 그곳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로도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지요. 오로지 즐거움과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장 32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담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통,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시면서도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 그냥 왔다가 나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고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함께 감내해내신 진실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우리는 더욱 더 사모할 수 있고 더 닮아가려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한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죄인들이 한 분으로 인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한 분의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나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과 맞닿아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 주님께 더 감사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2장 11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준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잘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